금강경에서 이제 비교적 정형화된 사국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범소유상 계시허망의 이 구절입니다. 본래 이제 인도의 경전은 말이죠, 다 노래처럼 설해졌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만 해도 보통 이제 사국계로 계산을 하면 300송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300송 반야부, 반야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다 사국계입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 아주 시적으로 정형화된 것만 사국계가 아니라 금강경의 모든 구절이 사국계다. 이것은 이제 틀림이 없는 얘기이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기억에 쏙 남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공부하는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하는 이 구절이 우리 기억에 쏙 남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기로야 까짓 거 길지도 않은 거 금강경 전부를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니 사국에라도, 사국에 하나가 금강경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이라도 내 머릿속에서 입에서 뱅뱅 돌고 무슨 뜻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면 금강경입니다. 그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모든 모양 가진 것은 다 헛되어 실체가 없다.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 이랬어요. 옛날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석을 가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수행의 자료도 삼기로 한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범소유상 모든 모양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양 가진 것, 물질로 가졌거나 혹은 관념적으로 일어났거나 그러니까 최적을 이런 물질을 갖거나 물질을 갖지 않거나 다 모양 가진 거거든요. 모든 모양 가진 것은 다 헛되어서 실상이 없다. 계시허망입니다. 다 헛되어서, 헛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라서 두 번 반복된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이렇게 기대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연기적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걸 혼자 존재한다는 겁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엄마는 아들 때문에, 1등은 60등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보시죠. 요즘 학교 소멸하는 거 많은데 1등 하면 행복하고 60등 하면 불행하잖아요. 혼자 있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걔가 1등 한다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주어진 거지. 1등 한다고 그게 웃긴 얘기라고요. 더군다나 살아보니 60등 하는 애가 훨씬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더만 1등 하는 애는 약간 이상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연기적 존재예요. 1등은 60등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60등은 1등한테 고마워할 대상이지 1등이 60등보다 뛰어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기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의 1번 뜻입니다. 1번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부처도 중생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소멸하잖아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30 이상 80종호도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멸하는데 그 소멸하는 것을 모두 관통하는 무엇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바닷물의 모든 천하의 바닷물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짠맛이라는 것이 있다. 천하의 모든 색깔 입히는 색깔에 그것을 착색하게 하는 악교라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은 파란색과 연합해서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태평양과 연합해서 태평양으로 나타나고 부산항과 연합해서 부산항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 도리인데 첫 번째는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하다. 이게 1번입니다.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하다. 이것이 1번이다 이 말이죠. 시간적으로도 모든 모양 가진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소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허망해요. 생겨나서 지금 당장도 허망하지만 이렇게 기대는 존재이므로 시간을 대입해도 생주이멸이 성립함으로 허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모양 가진 것은 다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같은 말이고요.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볼 때 이 말입니다. 모든 모양 가진 것, 이 허망한 것이 모양 아님을 볼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가지, 84,000가지 모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무수한 모양들 어느 하나도 고정된 모양이 아님을 알 때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모양은 엄연히 존재해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양은 엄연히 존재한다고요. 잘 녹여서 이 형틀에 부으면 금 부처가 나오고 나무를 잘 깎으면 이 비유가 멋지거든요. 나무를 잘 깎아내면 잘 깎아낸 부처가 나오고 이건 깎아낸 부처예요. 살을 잘 붙여가면 진흙으로 만든 부처가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알죠? 황금을 녹여서 형틀에 잘 부어내면 황금 부처가 나오고 나무를 잘 깎으면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탐진치를 잘 깎아내면 말입니다. 잘 깎아내면 그러면 잘 깎아낸 나무 부처가 나와요. 틀을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진흙을 한 덩이 두 덩이 잘 붙여가면 이건 붙여가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이렇게도 해요. 잘 붙여가면 진흙으로 만든 부처가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건 황금 부처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황금 부처가 나타났거든, 부처님이. 그래도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탐진치를 잘 깎아내서 정말로 본질만 싹 남겨놓고 깔끔한 부처가 됐어요, 우리 수행자가. 그래도 불을 못 지나가요. 나무 부처는 타거든. 잘 빚어서 잘 붙여놓고 개정회를 쌓아나가서 이렇게 잘 완성한 부처가 있습니다. 개정회를 잘 붙여나가서 그래도 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뭐 어떤 것도 금부처는, 쇠부처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화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부처가 된 세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 해도 그 역시 모양을 가졌으므로 황금부처, 나무부처, 진흙부처 모양을 가졌으므로 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같이 허술하게 묶어진 우리는 허술하게 묶어졌거든요. 아마 저 TV에 나오는 저 이목구비가 또렷한 분들은 좀 잘 묶어졌고 우리는 좀 덜 묶어졌고 하여간 이렇게 허술하게 묶여진 이 오온 덩어리, 이 오온 색신으로 이루어진 이 모양이 어디 실체로 남아서 영속하겠냐고. 영속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기 바라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심정이지만 최소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안 그렇거든. 공부하다 보면 안 보이던 신체 변화가 나고 야 이러다 내 불사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금방 먹습니다. 금방 먹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도 생주이멸의 용광로에 녹아나는데 우리 같은 허술한 묶음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허망합니다. 허망한데 만약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공평합니다. 철저하게 무엇이 와도 부처가 와도 보살이 와도 무엇이 와도
모양으로 오는 순간 그것이 인연에 따른 소위 조합이라는 걸 알고 인연만큼 대접해주고 집착하지 않을 때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양 아님을 보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소위 허무함으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어요.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는데 공부를 너무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백골관이라고 해서 백골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우리를 상상하는 거거든요. 이미지 관찰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백골의 세세한 마디까지 모두 다 인식을 해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씩 관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미지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백골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가다 보면 저 예쁜 미녀가 지나가는데 백골이 덜거덕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불교가 하던 일이에요. 초기 불교 수행이 권장하던 일이고 거기서는 사랑이 안 일어납니다. 사랑이 안 일어나요. 동정이 안 일어난다고요. 혐오가 일어나지. 혐오가. 근데 대승은 사랑이거든. 사랑이거든. 그래서 모든 모양을 아님을 본다는 건 한쪽으로는 허무함을 보는 겁니다. 이건 익숙해요. 그런데 방향을 한번 거꾸로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모양과 모양 아님이 동일해요. 둘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죠? 모양이 모양 아니다 이러면 거꾸로 하면 모양 아닌 것이 모양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비로소 짠맛은 다양한 모양의 바다를 통해서 나타난다. 악교는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랑은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과 모양 아님이 한 방향으로 화살표만 그리지 마시고요. 양쪽으로 그리시면 이 구절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된다. 그래서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 이걸 무비 스님은 중도를 실천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 이걸 가리켜서. 그러면 이제 곧 열애를 본다는 겁니다. 열애를 보면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보는 순간만큼은 내가 관세음이 마음이 돼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정말 철저해서 관세음보살하고 한 몸이 되어야 관세음보살을 꿈에서라도 봅니다. 꿈에서라도. 그럼 부처를 본다는 건 그것이 시간이 늘 보면 최고지만 부처를 봤다는 건 거기만큼은 부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다는 뜻이 돼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는 이 자리, 그 말은 모든 것에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부처라는 공평한 눈뜸에 이르는 이 자리,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끌어안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끌어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버리고 허망해서 완전히 끌어안아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 끌어안는 자리에 열애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게 열애를 보리라 했어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게 한문으로 견자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랬어요. 이 볼견자가 말이에요. 볼견자가 조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려고 하는데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볼간자는 글자를 써드릴 칠판이 저 멀어서 안 되겠는데 볼간자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이 먼저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는 게 볼간자입니다. 볼간자. 견자는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렇게 실체가 아님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는 모양을 거울처럼 비추게 되면 뜻하지 않게 곳곳에서 열애가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열애가 튀어나와요. 현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볼견자가 가리키는 바가 그겁니다. 내가 열애 이렇게 보지 않고 열애가 나 열애 이렇게 현현해서 내 눈으로 들어온다 이 뜻이 즉견열애가 뜻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요 정도는 한문으로 여러분, 그래 한문이 엄청 아름답게 돼 있거든요. 한문으로 심심할 때마다 이 커피숍 가서는, 카페에 가서는 이 휴지에, 어디 가서는 이 종이 뒤편에 보이는 곳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를 한번 써주시는 방식으로 금강경과 친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금강경 전부거든요.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하다. 그렇지만 허망함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약견재상, 비상, 모든 모양 가진 것이 모양 아님을 보면, 모든 모양이 법신열애가 드러나는 자리임을 보면, 화살표를 2번 그리라고 했어요. 2번 그러면 거기가 바로 열애가 현현하는 자리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천할 건 한편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오는 인연에 크게 눈뜨기, 이것이 우리 실천의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열이 실견분, 이치와 같이 실체를 본다 하는, 이건 물론 소명태자의 분장입니다만 꼭 맞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고 편리해요. 소명태자가 나누는 것이. 그래서 늘 소명태자 욕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눴을까? 중간에서 문단이 중간에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랬다가도 다시 이것에 기대서 경전을 읽는 것이 일반적 금강경 연구가들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만큼 할 건데요. 정신 희유분,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 라는 그 구절. 드물다는 건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 귀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으니까 귀중하겠죠. 희유라는 말이 갖는 2가지 뜻입니다. 드물다, 귀중하다. 이런 바른 믿음이죠. 흔히 이제 불교를 우리는 믿지요. 믿어야 됩니다. 다만 믿음에 진화가 일어나야 돼. 믿음의 등급이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 처음에는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신앙으로서의 믿음. 부처님 앞에 와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니까 정말 나에게 손 하나만 빌려주세요라고 애걸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미신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미신이어도 우리 중에 순심이라고 이름 있나요? 따를 순자, 마음 신자. 이 진리를 대하는 최고로 훌륭한 미덕 중에 하나가 따르는 마음이거든요. 따르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따르는 마음이야. 그러므로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미신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믿는 마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급의 믿음이라고 합시다. 하급의 믿음. 이것도 귀중한 건데요. 하급의 믿음. 신앙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철학으로서의 믿음이 일어납니다. 철학.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거야. 아무리 연구해봐도 부처님 말이 옳아요. 불교가 옳아요. 세상에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감동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한문으로는 이해로서의 믿음인데 우리로서는 이걸 이제 철학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철학으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3번째는 깨달음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깨달음 사이에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크면 깨달음이 깊고 깨달음이 깊으면 믿음이 커져요. 이게 점점 상호간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화학적인 일이 일어나서 꽉 만나는 자리가 믿음이 곧 깨달음인 자리.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매일 새벽에 깨닫고 나서도 매일 새벽에 108참여문을 했대잖아요. 왜? 부처님에 대한, 깨달을수록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절실해지는 거야. 깨달을수록.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매일 새벽 108참회는 그건 정말로 진심이었다. 믿음 중에. 우리 믿음은 이제 일까 아닐까 해서 맴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지. 정 안 돼도 좀 다리 힘은 길러주니까 하자. 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다 점점점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 이게 믿어지는 층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앙으로서의 믿음, 철학으로서의 믿음, 깨달음으로서의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의 범주에 속합니다. 바른 믿음의 범주에. 자, 한 구절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눠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과 구절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는지요? 이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승정종분, 아까 우리가 개관했잖아요. 모든 중생을 제도해 놓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노라고 해라. 1번 요구사항. 모든 보시를 끝없이 하면서 보시를 했다는, 보시라는 훌륭한 행위에도 머물지 마라. 보시가 부처되는 길인데, 육반화밀이, 보시가 대표하는 육반화밀이 부처가 되는 일인데, 보시뿐만 아니라 보시, 지계, 인욕, 나아가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끝없이 실천하면서 나는 그것을 실천한다 하는 소위 목적지로 정하지 말아라. 이게 소위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이제 묘행무주분에서 한 거잖아요. 드디어 나아가더니 내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랍니다. 석가모니가. 30 이상 80종호를 내가 그 많은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렇게 성취했는데 이건 생주이멸하는 허망한 것이다. 이걸 선망하지 말아라. 이걸 선망하지 말아라. 이것을 관통하는 부처를 보도록 노력해야지 내 머리에 살상투 하나 쏟았다고 뒷방에 가서 내 부처 되기 마이너스 며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내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왔어요. 이게 용기 꺾이는 거나 이 신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이래서 내가 정말 잘난 존재로 가는구나 이래야 점점점 뿌듯함에 공부가 쌓아가질 텐데 그 잘난 마음 내려놓으라고 계속 지적을 하니 그러면 내가 왜 1등을 하지? 그냥 60등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여기에요. 정신 대승정종 묘행무주 열의실견의 이 가르침을 듣고도 신심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도대체 어떤 중생이, 어떤 뛰어난 중생이, 어떤 중생이 이런 기운 빠지는 말씀을 듣고, 이런 기운 빠지는 말씀을 듣고, 공부는 기운 빼는 겁니다. 기운 빼는 거예요. 기운 빼는 공부를 통해서 기운을 완전히 뺀 자리에 가는 것, 이게 부처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운 빠지는 설법을 듣고 기운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생들이 여기에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수보리는 스스로는 의혹을 하지 않죠. 왜? 이미 해공인데. 스스로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주석가들은 이게 600부 반야 중에 577부입니다. 그럼 앞에 576번의 반야 법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576번의 반야 법문을 보면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내용을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타인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랬는데 다시 이런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보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의혹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 금강경 안 할래. 그냥 돈 열심히 모아서
뽐내는 부자 될래? 나는 단전호흡 해가지고 단전호흡해서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 될래? 이렇게 할 중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금강경 안 할래? 저 잘나지도 갈수록 못나지는 공부를 내가 왜 해? 이런 중생들이 있는데 수보리가 그 중생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부처님한테 용기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우월한 질문이죠. A+ 질문. 이렇게 이제 부처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구절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는지요.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법신열애는 뭘로 이루어졌나요? 계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한 개 빠졌네. 정향이 있죠. 이렇게 5분 5순환은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신을 해부해 보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향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런데 보살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보살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살은 뭐로 이루어지면 역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과 열심히 공부하는 정진과 정진을 통해서 성취한 선정과 그리고 부처를 잊지 않고 공부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는 이 기억하는 지혜와 마지막으로 성취한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한문으로 보면 신, 정진, 염, 정, 해의 5가지로 있어졌다. 이래서 이걸 보살의 5근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가져야 돼? 믿음도 가져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가져야 되고 부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선정도 가져야 되고 지혜도 가져야 되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불교 공부는 단순한 게 하나가 다 먹어요. 믿음에 충실한 사람 믿음으로 쭉 밀고 나가면 나머지 4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정진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기에 나머지 4가지가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 관계이므로 굳이 우리가 37가지 공부하는 법이 있는데 이건 소위 포교사 시험에만 나오지 여러분 포교사 시험에만 나오지 실천적으로는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여기는 지금 5근 5력 그 어떤 것도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그럼 우리는 제일 빠른 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해봅시다. 이게 수보리의 제안인 거예요. 수보리 제안. 이런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요 구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열애가 열반한 뒤 마지막 500세에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어 이 구절에 믿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전부 포함된다. 금강경의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은 전부 이 인연에 다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는 이제 독해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닫아주는 겁니다. 회의할 수 있는 중생들이 있지 않을까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입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 마지막 500세의 세월이라도 이 말이에요. 5번이 500년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건데 열애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0년 동안을 바른 법이 통용되는 시대라고 해서 한문으로 정법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걸 다시 2조각으로 나누면 첫 번째 500년이 됩니다. 부처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500년은 부처님을 직접 봤거나 부처님의 소문을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거나 자기 스승에게 들었거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압니까? 우리도 이제 성철스님을 직접 뵌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데 위대한 스승을 직접 본 사람은
그냥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 아버지한테 들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서 믿음을 가졌냐면 불국사에 월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자기 스승을 가리켜서, 원래 우리 스승은, 우리도 스승 가져봤지만 스승은 다 사기꾼이거든. 보고 있으면 요만큼 알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산 스님은 자기 스승 금호 스님이거든요. 자기 스승을 말할 때마다 우리 스님이, 노장님이 이렇게 안 하고 성인께서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사회적 존경을 혼자 다 한 몸에 받는 월산 스님이 그랬거든. 그런 스님이거든요. 사회적 불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스님이 자기 스승을 자기 제자들이나 누구한테 말할 때마다 그 스님 이런 부분은 좀 쪼잔했어 이렇게 안 말하고, 이런 부분 좀 쪼잔했어 하면 내가 훌륭한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만 열면 성인께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왜 안 나옵니까 하는 질문만큼 허망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눈뜬 사람에게는 깨달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어. 지금도 있고. 우리가 눈을 안 뜨니 남을 못 깨닫다 하는 거지. 월산 스님은 입만 열면 성인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서 그때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했거든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소위 부처님을 직접 봤거나 스승에게 들었거나 아버지에게 들었거나 옆에 이 자갈치 아주매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전에 들었도 이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어서 금방 부처님처럼 됩니다. 아, 부처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 하고 부처님 마음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듣기만 하면 깨닫습니다. 해탈 견고야. 듣기만 하면 깨달아요. 해탈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해탈 견고의 시대. 이게 첫 번째 500년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00년이 지나면 듣자마자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마조 스님 만나면 지금 깨닫습니다. 지금 깨닫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굉장히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지금과는 굉장히 먼 특별한 무엇으로 그림을 그려놨어.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500년 사람들은. 다만 공부만 했다 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5박 6일이든 7박 8일이든 앉기만 하면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선정이 견고한 시대. 이래서 선정 견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정법 시대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후 1000년이 이런 시기가 이어졌어요. 두 번째 1000년을 비슷한 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상법 시대. 상법 시대의 첫 번째는 우리처럼 공부 열심히 합니다. 책이나 불교,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 조금 하다가 금강경이 알만하잖아요. 그러면 팔만대장경 내가 다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싹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엄청 훌륭한 일에 속해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 건 불교의 정말로 큰 불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어요. 중국에는 1900년대 초까지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 이가. 근데 이제 팔만대장경을 다 읽겠다 하는 방식으로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내고 탐구하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문견고의 시대라고 불러요. 모두 안 한 존자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들으면 다 불법 세계에 들어와서 다 녹아들게 돼 있는 그런 소위 불교의 지혜가 거기에 싹트게 된다고. 다만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은 죽을 때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망물어질 때 그때는 부처님하고 맡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몸은 왜 이렇게 아프나 하는 생멸심이 일어난다. 이게 소위 이제 지식으로서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약간 뒤에 다시 500년이 가면 이제 우리 눈에 보는 그 시대가 옵니다. 돈만 있으면 절을 져. 돈이 없어도 절을 져.
그래서 스님은 없고 수행자는 없는데 절만 잔뜩 짓습니다. 이게 탑사견고의 시대예요. 이것만 해도 그래도 누군가 그 부처님의 전당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덕입니다. 근데 마지막 500년이 만년입니다. 근데 마지막 공덕의 첫 번째 500년,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돌아가신 후 마지막 500년, 그게 그겁니다. 500년이 되면 불법이든 세법이든 불교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아니,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싸웁니다. 그래서 100사람이면 100, 200가지로 싸우는 이런 시대. 이게 이제 소위 투쟁견고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불법이 도대체 깃들일래야 깃들일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시기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고, 여러분 계율은 뭐 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250개도 있지만 계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난 나가 없으면 계율이 다 지켜집니다. 예, 잘난 나가 있으니 남을 해치지. 남을 해치면 다 계율이 깨지는 거잖아요. 잘난 나만 없으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은 계율이라고 해서 묶을 섭자를 써서 섭율의계라고 부릅니다. 섭율의계. 깨달은 사람은 나 내려놓는 일에 오로지 전념하면 고기를 먹어도 식욕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되죠? 원효 스님이 물고기를 먹었는데 저 위에서 변을 보니까 연못에 가서 헤엄을 쳤대잖아요. 그게 포항의 오어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소위 이 계율을 지키는 일의 핵심이고, 복덕을 쌓는 일은 아까 같이 보시를 하되, 또 잘난 나만 문제되는 거잖아요. 보시를 하는 잘난 나를 바깥으로 표창하는 일만 없으면 어떤 일도 또 뛰어난 복덕 쌓기가 된다. 근데 양무제가 480여 개의 절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마대사한테 자랑했잖아요. 내가 절을 짓고 스님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똥에서 주운 엽전 한 입이라도, 아니면 원숭이가 자기가 들고 있던 한 입 베어먹은 과일을 내어주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 없이 내놓는 일이라면 그것은 부처되는 인연이다. 공덕이 무량하다. 이게 이제 소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언제는 그랬겠죠.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 선행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나도 아는 사이에 이루어지면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어요. 누가 넘어지는 것을 요만큼의 자기 치사도 없이 그 사람을 부축해 준 일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까 맹자가 양양이 벌벌 떠는 소를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개발시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맹자를 키워야 돼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했던 그 선행을 탁 잡아서 이걸 2배, 3배, 4배로 키우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공덕 쌓기이고 복덕 쌓기다. 이게 이제 마지막 500세의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라면 나를 내려놔라 하는, 모양을 내려놔라 하는 이 금강경의 도리에 대해서 단박에 알아듣고 단박에 수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열애가 열반한 뒤 마지막 500세의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어 이 구절에, 내려놓으라는 이 구절에 믿는 마음을 내고 이것을 오로지 자기 실천의 과제이고 유일한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진공 묘유의 반야도리를.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정신희유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읽는 건 여기서도 이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수승한 인연이고 너무나 수승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신 이 부분을 가지고 곰곰이 지금 가서 읽으면 쉽거든요. 지금 가서 내일 읽으면 무슨 말 뭔가 있는데 내일 읽으면 안 돼요. 지금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각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 읽을 때보다 물론 한문으로 된 걸 읽는 입장이지만 2번씩 읽습니다. 2번 읽어야 그래도 조금 이해되지 쓱 읽으면 그게 무슨 만화책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시기 전에 잠깐 5분만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복습하기도 좋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지 마시고 공부한 것 가지고 가만히 새기시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